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싸우다가 화가 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놈의 할멈, 두고 봐라. 내가 죽어도 관을 열고 나와서 땅을 파고 나와가지고 내 할멈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몇 주일 후에 그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옆에서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전에 죽어도 관을 열고 땅을 파고 나와서 할머니를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하셨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걱정 마, 내가 걸을 줄 알고 관을 거꾸로 묻었어. 이놈의 할아버지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 텐데 아마 나한테 못 올걸,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들 조심하세요. 요즘 할머니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싸울지라도 부부와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싸우는 적을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부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도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우리 기관장님들, 각 기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뭘 결단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기관의 성도님들,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인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거는 물론이고, 특별히 오늘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이요, 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놓치고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여러분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이고,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집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이 죄의 권세를 향해서 싸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들과 항상 싸우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 속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별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근데 요 말씀 문장 하나에도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거 우리는 싸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뭘 위해 부름 받았다는 거죠? 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죄성, 그리고 악한 죄의 습관들,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이런 우리의 삶의 악한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돼 자꾸 그래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와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도 그냥 한두 번 슬쩍 싸워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마추어는 불을 쬐지만 프로는 불을 피운다. 아마추어는 변명을 하지만 프로는 목숨을 건다. 아마추어는 관광객이지만 프로는 여행가다.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하지만 프로는 남의 말을 들어준다. 아마추어는 결과에 집착하지만 프로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아마추어는 약자에 강하지만 프로는 강자에 강하다.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프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아마추어의 무대는 관중석이지만 프로의 무대는 운동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추어는 그냥 무대에 앉아서 그냥 이 관중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는 게 이게 아마추어예요. 하지만 프로는 운동장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가 막 그곳에서 온 힘을 뛴다는 말이에요. 9번째로 아마추어는 비난을 하지만 프로는 비판을 한다. 그리고 10번째,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프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다.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데 전체를 종합해서 본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프로는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무슨 일이든지 온 힘과 열정을 다 쏟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추어일수록 경기장에 보면 설렁설렁합니다. 그런데 프로들에게는 대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선수들은 딱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자기가 있는 힘, 에너지를 있는 대로 다 쏟아붓고 벌벌벌벌 기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오는, 이게 프로입니다. 이게 프로 정신이에요. 아마추어들이 늘 즐기면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운동은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프로들은 여러분 그 즐김을 넘어요. 그들은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프로가 되자. 여러분,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죠. 아마추어가 돼서 되겠어요? 아마추어가 되가지고, 물론 프로도 다 아마추어 과정을 거치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아마추어로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특히 우리 기관장님들 힘들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리더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화살들이 우리에게 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싸움을 싸웁시다. 여러분, 프로가 돼서, 믿음의 프로가 돼서 열심히 싸우자고요. 열심히 싸우자고. 여러분, 싸우다 보면 다치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이렇게 운동 선수로 자랐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태클을 하거나 상대방이 밀거나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프로는 툭툭 털고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축구라고 하는 운동 자체, 스포츠 자체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는 그런 걸 다 받아들여요. 아마추어들은요, 견디질 못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게 말할 수 없는, 예기치도 못했던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날 사랑한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돼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에 관해서 30년 이상 연구하고 지도해온 심리학자 중에 세계적인 이 마인드 컨설턴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핵심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음악, 글쓰기 모든 분야에서 무수히 검증이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것보다 간단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가장 확실한 성공적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확신이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 자신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 의심, 혼란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못할 때요?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승리와 성공의 열쇠,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확신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타고난 재능과 갈고 닦은 기술과 쌓아온 경험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대요. 못할 때? 자기를 확신할 때. 그 순간 어떤 분야에서든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는 순간 판도가 바뀌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번의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예?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확신 속에 살아가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확신 속에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능히 모든 일들을 이루고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얘기들로 가득 찼죠?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여러분,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런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야. 도대체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 이 믿음의 영웅들은 각자의 삶에서 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을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어떤 싸움? 믿음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을. 나는 선한 싸움 싸우기를 좋아하나 악한 싸움 싸우기를 좋아하나? 악한 자에 대하여 악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가?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한 가지 악을 던지면 나도 한 가지 악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1대1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죠. 한 방 때리면 나는 2방, 3방을 때려야 속이 차는, 시원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항상 악은 악으로 싸워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뭐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한마디 탁 던지면 나는 그거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2방, 3방을 날려야죠.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우리의 본능이. 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지는 거예요. 진다니까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말로써 나에게 비방을 하거든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안겨줄 수 있는,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 선한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싸워 이겼죠? 나한테 침 뱉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냥 가래를 받았나요? 우리 주님 창으로 한번 찌른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 호령해서 불러가지고 다 그들을 다 그냥 창으로 다 찌르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싸우신 싸움의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사탄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는 자, 채찍질하는 자, 조롱하는 자, 자신을 향하여 손과 발에 못 박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양심으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기고 너는 진다. 여러분, 이건 선한 싸움 아닙니다. 네. 공동체는 져도 나만 이기면 된다. 여러분,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선한 싸움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함께 윈윈 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한 싸움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싸움은 이런 싸움이, 여러분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기관들이 올 한 해 동안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고요,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이 바로 그 찬양 아니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이거 뭐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끝을 맺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선한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선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과 연관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요단강 건너가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예?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생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영생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래, 너희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시던 우리 주님이 겨침내 우리가 그곳에 오는 날 두 팔 벌리고 애썼다, 수고했다 하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과 무의미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요단강 건너가서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열정적인 싸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 위에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생을 완성하고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있네요. 하지만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14절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에서도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어디까지 갈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관장님들과 각 기관들 1년 동안 우리 선한 싸움 싸웁시다. 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여러분 꼭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